선시 불심이요 법시 불언이니 직지 인심이면 견성 성불이로다.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해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호 실중하여 제50편 불자를 세우더니 말씀하셨다는 주제로 여 안에 숨어있는 현기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어느 때가 불자를 세우더니 말씀하셨다. 운문선사께서 어느 땐가 이런 생기방편의 마음의 작용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은 불자를 세우더니 말씀하셨다라고 여기서 불자를 세우더니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불자를 드는 뜻은 선사와 종정스님이나 당대 스님들이 법상에 오를 때 끝에 털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에서 사용하는 법구인 불자로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과 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자 재로는 짐승의 털이나 삼등을 묶어서 자루 끝에 매단 것으로 원래는 벌레를 쫓는 데 쓰인 생활 용구였다. 생김새는 먼지타리와 비슷하며 불교가 시원한 인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하 성가율과 같은 유래는 불가에서는 비구가 불자를 사용하되 화려한 것을 금화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한 흰말의 꼬리로 만든 백불을 기중히 여깁니다. 중국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이러한 불자를 장언구로서 사용하여 주지나 수자가 불자를 잡고 법당에 올라 대중설법을 합니다. 불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개성하여 조사의 영정에 백불을 지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자를 사용하여 법문한 예가 많은데 백장 스님이 마조선사와 나누은 선문답을 소개해보면 백장 스님이 마조를 챙겨나러 갔을 때 마조가 불자를 꼿꼿이 세우자 백장이 물었다. 이거 그대로 마음을 섭니까?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마음을 섭니까? 하자 마조가 불자를 선상기둥에 걸어놓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대는 훗날 이렇게 두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는가?
이에 백정이 마조의 불자를 빼앗아 곳곳이 세우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 그대로 마음을 쓰는가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마음을 쓰는가 하니 백정이 불자를 들어 신상기퉁에 걸으며 순간 마조가 우렁찬 화를 내기를 했다. 백장은 그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기가 먹어버렸다. 마조는 일없이 불자를 세워 잠자는 백장의 가슴에 파란을 일으키려 해서나 백장은 스승의 여중을 간파하고 먼저 질문을 던진 것이다. 백장이 제기한 문제는 가문의 비밀을 백일하에 누설한 것이며 마조 자신의 복음을 탈취하여 휘두른 것과 같았다. 불자를 우진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 번뇌를 털어내는 데 사용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불구이지만 이목고는 생활 속에서 반야지를 살려서는 활용이며 참나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찰나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건강 복음의 마음의 자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임조록에서 보면은 임조 스님이 법자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입니까라고 물으니 임제가 불자를 세웠다. 물은 스님이 화를 하니 임제가 바로 때렸다 라고 하는데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왜 임조 스님은 불자를 세웠다라고 하시는데 불자는 마음의 작용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자를 세운 것은 바로 마음을 세운다는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로 해강반조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하였으니 화이란 무엇입니까? 이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을 일으켜 묻고 있는 스님이나 불자를 세워서 마음을 세운 것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임조 스님을 항상 사용하는 화를 흉내내고 있으니 바로 이 스님은 불자로 그 스님을 때렸습니다.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임조 스님은 이 미련한 중생이 정신 차리라 때리면 아프다. 이 아픈 다리라는 것은 직감으로 감각이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마음임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지는 못하니 때려서라도 온 개공이지만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음으로써 느껴지는 아픔이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임을 알아차리고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입니까라고 처음 물은 것과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그대로가 마음임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혼습된 견문각지로 반복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조스님은 또 이렇게 처음과 똑같이 임제가 또 불자를 세웠더니 스님이 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다시 같은 불자를 세워 답을 하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이제는 이 스님이 도리어 스님 임조 스님이 한 활 그대로 화를 합니다. 임조 스님이 또 화를 하니 스님이 머뭇거렸다. 그러니 임조 스님은 임조의 꼭두가시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꼴이 되어 이것이 아니지 선문답을 한다는 게 자기적 주장만 하고 있으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꼴이 되어버려서 그 찰나에 임조 스님은 번개같이 놓치지를 않고 임조 스님이 바로 때렸다고 적고 있듯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불법이 대의가 어떻고 할이 어떻고 때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다 마음의 작용으로 그 마음의 실체인 영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본문 선사는 불자를 세우니 향상일구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들어갈 곳이 얻으니 괴하게 되었구나라는 운을 띄웁니다. 여기에서라고 하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다 만들어 세운 헛것이며 오직 지금 여기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곳을 얻으니라고 하신 것은 들어갈 곳을 허공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이란 바로 설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허공이 없다면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법문을 하는 것도 말인데 말이란 소리이며 메아리인 것인데 공기의 파장이 번져 나갈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으니 소리가 전달될 수 있고 상대가 듣기도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정말 진공묘유인 것입니다. 진공묘유란 논술적으로 풀어보면 진공묘유는 불교 특히 대성불교의 중관사상과 유색사상을 통합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참된 공은 신묘한 존재를 안다는 뜻으로 공과 유라는 대립되는 개념이 실제로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각 용어의 임의와 진공은 참된 공, 공을 흔히 아무것도 없음이나 흠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공은 모든 존재와 형상이 고정된 실체, 실류를 갖지 않고 인연에 따라 임시로 존재한다는 진리인 영기를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집착과 분별을 벗어나 나라는 아상이 사라진 텅 빈 마음의 경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절대적이고 청정한 마음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묘유란 신공 신묘한 존재, 묘유는 진공의 상태에서 나오는 신묘하고 오묘한 작용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진공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맑고 투명하여 텅 빈 듯 하지만 온갖 사물을 비추는 작용을 하듯이 진공은 마음은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작용을 펼칩니다. 진공묘의 이를 살펴보면 진공묘의는 공과 유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중대한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불의사상이라 진공과 묘의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공이 아니면 묘유가 있을 수 없고 묘유가 아니면 진공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존재의 본질은 공이지만 그 공의 작용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신묘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의 핵심 사상이며 선종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와도 통하는 개념입니다.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의 공적이 모든 것을 신령스럽게 아는 자교인 영지를 한다는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보살행의 근거에서 찾아보면 보살은 진공을 깨달아 아집에 벗어나지만 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묘유의 작용을 펼쳐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는 그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과 중생구제인 보살의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적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공묘에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 깨달음의 힘으로 현실세계에서 신묘한 존재의 작용을 펼치는 불교적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한 용어입니다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운문서사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선을 설명하니 33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엄엄하고 참고 지기는 형태를 걸머지고 재성을 고백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운문서사가 일본에서 선을 설명하는 33선에서도 하신 것은 일본의 경우는 선에는 돈호 돈수가 아니라 돈호 점수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3선은 6개 6천의 세 번째인 도리철이니 불교의 우주관에서 본다면 6개 6천의 셋개 18천과 무색개 4천과 등광 묘가 불각에 도달하는 3개 28천을 살펴보면서 불교의 세계관에서 3개 28천은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세 가지 세계 3개와 그 안에 존재하는 28개의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정신적 경지가 높고 즐거움이 크지만 여전히 윤회의 굴레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욕계 육천이 있으니 음욕과 식욕 등 본능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와 자재천 너희 육계가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그 육계의 아랫부분에 속합니다. 두 번째 셋계 8천이 있으니 욕망을 사라졌으나
아직 형체라는 물질적 요소가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선정명상의 깊이에 따라 4단계로 나눠집니다. 초선천, 삼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선천, 삼천은 소강천, 무량광천, 광음천, 삼선천은 제3선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제4선천은 구천인데 복생천, 복외천, 광과천, 무상천 및 오극원천, 무변천, 무열천, 선행천, 성견천, 식구경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색계 사천이 있으니 물질적인 형태마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정신만 남은 가장 높은 세계입니다. 공무변천은 허공이 끝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식무변천은 마음의 안식이 끝없는 깨닫는 것이고 무소유천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비비상주천은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세계 가장 꼭대기 유정천 불교에서는 이 28천 또한 결국 인연의 달이 당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유한의 세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벗어나는 해탈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지요. 세계 하늘주 특징인 욕계 육천, 욕망의 물질이 공존한 세계 18 욕망이 없으나 물질적 형태는 있는 것이고 무색계 사천은 물질마저 없고 순수한 정신만 있음 합계 28 중생이 윤회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천이라는 도리천을 표시한 것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신 말씀이며 30년설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고 창고적인 행들을 거머쥐고 세상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3계 28년 중에 욕계의 세 번째 도리천을 예시한 것은 다 마음의 견처를 표시한 것이며 이렇게 수행 단계를 미리 정하여 도로 점수적으로 선수행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선수행을 밝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